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서 있더라. 그녀가 울면서 고프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뉘어 있던 곳에서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의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모셔 누이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냐다 하고 그녀가 이러한 것들을 말한 후에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여인이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하여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시어 뉘었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돌이켜서 그분께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나의 랍비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지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말하며 또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아멘. 비록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이 모습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부활주일의 그 새벽에 일어난 일로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모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릴리로부터 많은 여인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무리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인 여아를 차별화해서 남아를 선호하고 남아들에게는 12살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배우게 했지만 여아들에게는 모세오경의 레위기 일부분이나 잠언이나 몇 군데만 들여다보게 하고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서 배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갈릴리 쪽은 그래도 늦게 이란에서 이민을 왔던 사람들이라 개혁 마인드가 있어서 여아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수가 있었지만 유대나 예루살렘 쪽은 아예 여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배우는 것을 막았을 정도로 남녀 차별이 여전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로 타락전의 아담과 그의 아내의 모습처럼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되려 예수님의 뽑혔던 11 사도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데
이 여성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토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니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그 전날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묘실에 안장된 것을 멀리서 쳐다보고 집에 돌아가서 안식일을 쉬고 안식일 저녁이 되었을 때 상점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장사 치를 때 필요한 모든 모략을 뿌릴 그 향료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밤을 지나고 새벽에 일찍이 해 돋을 때 마가복음 16장 2절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예루살렘이 그 위도상이 미국 땅으로 치면 약 샌디에고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에 3월 31일 그 근방 6월절 근방을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아침 6시 29분에 해가 뜹니다. 보통 해 뜨기 한 30분 전에 동력이 뿌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5시 그 후반이나 6시쯤에 출발한 겁니다.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주검에 향유로 마지막 뿌리는 장사의 예식을 끝마치고 싶었다.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11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이나 한 곳에 모여서 슬피 울며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잘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성령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를 통해서 또 마리아의 그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부활절 새벽부터 일어난 이 부산한 사건은 내 복음서가 다 다르게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살로메,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 여자분들 적어도 6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어젯밤에 다 사뒀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그 큰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바르고 싶어도 길이 없는데 갔더니 웬걸 지진이 일어나 이미 큰 돌이 옮겨져 있었다.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아있고 그분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이미 살아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16장 마가복음 7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만날 거야 하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여자들이 너무 떨고 겁이 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누구에게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쏜살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간 겁니다. 그분들이 나머지 9 사도들과 같이 있었단 말은 없지만은 같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도 머무는 집이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가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와서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지만 요한이 따라잡았다. 그런데 요한은 무덤에 열려있는데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데 베드로가 들어와서 안에 들어가 버리니 요한도 들어갔을 때 천사들도 없고 머리 쪽에 쌓아두었던 헌금은 따로 개켜져 있고 몸에 있던 것은 그대로 몸이 연기처럼 빠져나간 대로 그대로 발 쪽으로 개켜 있어서
고개를 갸뚱했지만 요한은 보고 믿었다고 자기가 썼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동산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유일하게 동산에 2번은 방문을 했습니다. 두 제자와 같이 뛰어오다가 마리아가 동산에 와서 두 제자는 벌써 보고 한 사람은 고개를 갸뚱하고 자기 집으로 가고 요한은 믿고 자기 집 어머니로 모시는 마리아가 계신 곳으로 갔고 마리아가 등장했을 때 들여다보니 갑자기 천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와 천사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명령했을 땐 일방적인 대화였습니다. 여자들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는 천사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었더니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몸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이거 찾아야 돼. 천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찾으려고 보니 뒤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지키는 지기인 줄 알고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봤겠지요, 뒤돌아. 마찬가지로 천사처럼 예수님이 먼저 또 대화를 시작합니다. 똑같이 물어요, 천사들 같이. 여인이 어찌해서 울고 있는가? 한 마리를 더 붙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니? 마리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날 아침에 무덤에서 또 그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 중에 양방 대화를 한 사람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는 사람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나 천사의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주하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머리에 차 있고 가슴에 차 있을 때 생명을 주시는, 영을 주시는 말씀이 천사처럼 더군다나 영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여자들도 마리아도 갔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예의를 다하겠다. 장례 절차의 마지막 향을 뿌리는 일을 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격상해서 만나시고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고 돌아가시기 전처럼 쌍방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목이. 그럼 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16절입니다. 미리엠, 이게 히브리 사투리 에르메입니다. 미리엠, 그 말은 영어로 마리아야입니다. 메리. 그 음성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여러분 우리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고, 나는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라 내가 양 무리의 문을 들고 들어가서 내 양들의 이름을 내가 불러,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나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11절이나 14절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양을 알아. 내 양들은 나를 알아.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에 영원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선한 목자로 이제는 살아있는 다윗 왕이 선지자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였던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이끄시는 목자시다. 나를 쉬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목자시다. 저희 날마다의 삶 속에 저희들은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머리도 우리의 마음도 살아있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 때문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저녁까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제일 큰 문제인 죄와 슬픔을 그 비참을 해결해버린 선한 목자셨습니다.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라비여 라보니여.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나를 만지지 마. 내가 달라졌어 마리아야. 그냥 나사렛 예수로서의 레바이가 아니라 나는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난 내 힘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아직 하나가 남았어. 하늘에 가서 내가 옛날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누려야 돼. 그때까지는 누구도 나와 너희 사이에 그 전에 인간관계로 얽혔던 거 다 정리를 해야 돼. 이건 마리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보고를 들을 제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빠, 데디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듯이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자신도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뒤집어 쓰시고 살아나신 구속주이시란 겁니다. 마리아야, 나는 그냥 선한 목자 라비를 넘어가서 구속주야. 너 대신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당당하게 살아난 하나님으로서 지금 너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형제들이고 마리아의 너의 형제들인 즉 지금 울면서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가서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신으로서의 나의 아버지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가 돼.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제 이것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전해야 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아버지를 모신 우리 모든 가족의 대표입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미디에이터라. 중재하시는 중보인이시다.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서 내 여동생 남동생들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내가 너희들 대신 문제를 다 이야기할 거야. 죄만 없지 우리의 겪은 것을 다 겪어보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잡히시기 바로 그 전에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지금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맏 형님이고 맏 오빠로서 너희들 문제 다 알아.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내가 다 이야기할 거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중보인이셨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주고 받아서 마리아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마리아에게 뭐가 지금 생겼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고 기쁨과 평강이 영육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갔는데 아까 그 여자분들은 중간에 예수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성경은 마리아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다 하셨는데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붙잡았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땅에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 그대로 뒀어요. 왜? 마리아만큼 간절하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허락했지만 마리아에게는 너 옛날하고 나하고 다른 거 정리해. 그래도 내가 너의 맏오빠의 역할이 있으니까 중보인이니까 뭐든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알고 이름을 다 알아.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혹은 살아서 나를 만날 때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선한 목자야. 너희 갈 길을 내가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께 다 기도할 거니까 내 이름으로 뭐든지 다 이야기해. 너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허락할 테니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구속자일 뿐 아니라 선한 목자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중보의 역할도 하신다. 그게 부활의 복된 주의를 저희들이 맛보고 그 확신을 가지고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며 우리 죄를 해결하신 구속자시며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중보자의 그 자리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확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